스탠리 존슨은 아주 유명한 그런 선교사가 있는데, 인도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88세에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되는데,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부탁하기를, 나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계속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와 의사가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말해주라. 그래서 이제 간호사와 의사가 매일 진료해야 되는데 예수 일어나 걸어라, 이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일어나서 걸어서 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하다가 제 인생을 마쳤는데,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선교사고, 현대에 거의 뭐 가장 훌륭한 선교사로 그렇게 꼽힐 정도로 훌륭한 선교사고, 인도에서 10만 명을 구원한 그런 정말 대단한 선교사고, 이분이 간디하고 같은 세상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디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때 비폭력 무저항 그 운동을 할 때 거기에 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잡혀서, 그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갈 때 1,500명 정도가 성경책을 들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운동을 했다 그러는데, 이분은 힌두교인들도 만나서, 힌두교의 높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다른 이방 종교 사람들하고 만나서 아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한 대단한 분이고, 거기 이제 인도의 브라만 계급,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만나서, 아주 지도자들이 당신은 왜 하층민들에게만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이걸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우리는 하층민들에게만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당신이 올바른 걸 전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이분이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대학교 다닐 때에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은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학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억지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전부 다 학점을 받으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션 스쿨 이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여러분 장면이 못 봐서 그랬는데, 개판이에요. 그냥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저도 한번 옛날에 목사님 따라가서 있었는데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고, 당신은 찢으라, 우리는 학점을 따야 된다, 통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와서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심지어 우리도 신대원 다닐 때에도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도 가서 자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패스를 안 하면 졸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목사님 될 사람들도 그러는데, 아예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올바로 드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보성여고 다닐 때도 가서 촛불 시간에 설교했었는데 애들 떠들고 자고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잘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을 사람 강단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 명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야 이제 누가 나가라, 그러면서 스탠리 존슨한테, 야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면 저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너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지 않냐. 줄만 하죠. 그래갖고 그렇게 하니까 스탠리도 생각하길,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 없이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감리교 선교사가 되어서 그가 인도에 가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높은 지위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간디 평화상을 받았어요. 엄청난 사람인 거죠. 기독교인인데 그들은 힌두교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에게 그런 상을 줬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게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억지로 학점을 따기 위해서 가서 체프를 하다가 그것도 학생들이 옆에서 장난을 치고 목사님을 조롱하려고 네가 가짜로 믿는 영접하는 것처럼 하고 나가라 할 때에 그때에 그가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목사님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할 수는 없다. 교수님을 조롱할 수 없다. 그런 아주 올바른 생각 가지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진짜로 나간 거죠. 적자 영접을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였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처음 올 때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은혜를 받아야겠다. 복을 받아야겠다. 그러고 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갔거든요. 실제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부인이 가자 하고 뭐 걸려가지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안 가면 밥도 안 주고 혼내고 그러니까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친구가 뭐 자꾸 졸라서 가기도 하고 동네 아줌마가 졸라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억지로 끌려갈 수도 있다. 옛날 교회에 권사님이 있는데 심장에 구멍이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장에 구멍이 나서 그래서 막 날마다 숨 헐떡이고 이러는데 어떤 분이 와서 계속 잘 믿는 분이 와서 계속해서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귀찮게 계속 하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받을 바에야 내가 이제 한번 가겠다. 그래서 한 번 가주겠다. 그러니까 한 번 가줄 테니까 그 뒤로는 가자는 말 하지 말아라. 한 번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리고 한 번 왔는데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1년에 막 50명씩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어요. 매년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억지로라도 끌고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걸 자기가 스스로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원래 만나고 싶어야 간절히 찾아야 만나는 거 그게 원래 맞거든요.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복도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다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누군가가 가자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가서 그냥 기독생에 갔다가 그냥 거기 가서 네트워크나 넓히려고 갔다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가고 잘 믿으려고 열심히 믿으려고 해서 그렇게 교회를 가야지 누가 부인이 가자 그리고 친구가 가자 그리고 부모가 가라 그래서 억지로 가서 어떻게 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스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간다 그래서 그리고 참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꼭 그렇겠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요. 어떻게 끌려왔든지 뭐 때문에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왔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복을 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은혜 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능력 받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봤자 백날 다녀봤자 헛거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그냥 어부들 하루 고기 잡아 이 사람들은 어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형어업. 어업하고 어부하고는 다른 거 알죠? 그 동네 어부예요. 동네 가서 그물 쳐서 그냥 그거 해서 팔고 먹고 그런 어부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되게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뭔가 좋은 일이 날 것 같다.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그냥 산으로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산 꼭대기에 올라갈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옷이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햇빛보다 더 환하게 빛나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3분이 막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들이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좋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봐요. 뭐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이런 거를 보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어떡하나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좀 받고는 베드로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걸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옛날에 저런 안전뱅이도 고치고 장님도 고치고 다 죽은 자도 살리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나도 저걸 해볼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들어서 그가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확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도 살리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저 사람을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 가지고 일으켰더니 일어나고 막 그때부터 기적이 지나가면 시장들에 사람들이 쫙 모여있어서 병든 사람을 양쪽에 눕혀놓으면 그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가 달라졌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게 되느냐?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린이집 다니면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초식동물이야. 착하다고. 욕을 하고 이런 걸 모르고 서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몰라. 그런 걸 잘 안 해. 아주 거칠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들 데리고 이제 무슨 관람회 가면 어린이집 쫙 와 있어요. 그럼 거기 육식동물들이 쫙 들어오죠. 그러면 막 밀치고 막 밟고 막 욕을 막 해대고 막 그렇게 해요. 그 얘네들 이렇게 다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집을 그렇게 안전하게 졸업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러면 거의 1개월 안에 다 미친 분들 되셔서 다 거칠어 다 욕하고 이제 싸우고 다 바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얘네들이 다 가서 배우는 거예요. 악한 거를 금방 배운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술, 담배를 하게 돼요. 술을 뭐 태어나면서도 먹고 싶다. 물론 그런 애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진짜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뭐 어려서부터 뭐 술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학교 갔는데 벌써 먼저 피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친구가 한번 피워봐라 그러고 줘요. 그래 피우다가 별론데 그러다가 또 계속 피다 보면 나중에 니코틴에 대해서 중독이 딱 이제 그거에 대한 이게 그걸 알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피우게 되는 거죠. 술도 똑같아요. 한번 마셔봐라. 그럴 때 별로 쓰고 뭐 별론데 또 마셔봐라. 그럼 나중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스스로 술을 먹게 된다. 여러분 바람을 피워요? 여러분 남자들은 바람 쉽게 못 피웁니다. 무서워. 그런데 바람을 어떻게 피게 되냐? 누군가 옆에 있어서 데리고 가서 바람을 피게 해줘요. 그렇게 바람을 피게 해주면 그러면 배워요. 배워서 나중에 이제 스스로 바람 피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바람 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바람을 피게 되면 자기 집안이 깨끗하게 다 망한다는 걸 알아요. 자녀들도 다 망하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자기 인생도 나중에 망한다는 걸 알고 그걸 봐서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알아요. 알아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데려가서 그래서 하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빠진 다음에 그럼 못 나오는 거죠. 술, 담배 하는 것도 나쁜지 알죠? 그거 잘 몰라요? 나쁜지 다 알고 의사가 딱 병 걸리면 무조건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두 가지를 먼저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나쁜 거, 그건 나쁜지 알고 담배 피면은 암 걸리고 술 먹어도 사실 암 걸리고 보편적으로 여러분 알코올 중독 걸리면 다 요절합니다. 원래 90세 사셔야 돼. 지금은 그냥 장례식장 가봤더니 다 90, 91, 92 재수 없으면 89 이렇게 나이가 95 뭐 이렇게 나이 그것도 만으로 써지는 것 같아요. 그 나이 엄청 많아요. 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정말 아주 편안히 자기 인생을 다 사신 거예요. 물론 담배 피고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 그런데 알코올 중독 오면 그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중독이 오게 되면 나중에 계속 술 의존하면은 그러면 몸 다 망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리고 술만 먹으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폐인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자꾸 술 취하고 그래 버리면 그냥 죽는 거다. 그러면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알코올 중독되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사람 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거죠. 어렸을 때는 자기가 뭐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뭐 장군도 되고 뭐 훌륭한 사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럴 생각이 있었지만은 중간에 어쩌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안 좋은 걸 배우게 되고 그래서 안 좋은 길을 가게 되고 노는 거 배우게 되고 그래서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자꾸 딴 길을 가게 되는 거다. 그게 자기가 원한 거냐? 자기가 망할 계획을 가지고 망할 삶을 살겠다고 꿈꾸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이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먼저 죄를 배운 사람에게서 죄를 배워서 자기도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자기도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짓 하냐?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에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야 믿지 내가 은혜 받고 싶어야 받지 하나님한테 내가 복을 받고 싶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야지 그래야지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나 그거 별론데 모르겠는데 하기도 싫은데 그런데 내가 꼭 가야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착각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모당이라고 중국 사람인데 하버드에서 공부한 아주 석학이고 그 다음에 무슨 세상의 발견인가 뭐 이렇게 그걸 한 아주 그런 책을 쓴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중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원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다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고 인본주의자가 돼서 기독교를 까고 기독교가 왜 나쁜가 계속 까는 책을 그 세상에 발견이 그 책에서 그 얘기를 계속 써온 거예요. 그렇게 써오다가 그가 나이가 먹어서 한 65세가 되어서 부인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따라갔다가 따라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비기독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런 책을 거꾸로 써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기독교 안에 있었고 거기서 목사님 아들로 자라났고 그랬지만 자기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뭐 공자, 뭐 맹자, 논어 뭐 이런 것에서 그가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고 또 불교도 다 가보고 힌두교도 가보고 모든 종교를 다 철학들 섭렵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진리를 알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자기가 마지막에는 불교의 안개를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거는 안개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가자고 끌고 교회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여령 씨도 똑같다 이거죠. 그분도 절대로 지성인으로 기독교 관계 없고 예수님 관계 없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었는데 딸이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고 딸이 너무 아프니까 아버지 좀 교회 같이 가자. 네 소원이 뭐냐? 나는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갔다가 딸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성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정현 교수 옛날에 얘기했지만 이정현 교수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런 단체를 만들고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아주 말살하는 그런 그 정책들을 펴고 그거를 수립하고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절에 가서 그걸 연구하다 강권적으로 하나님 만나줬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은 기독교를 오히려 방어하고 보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 이 사람은 아예 완전히 교회도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거죠. 또 연세대 교수된 그 여자분인데 그분 이름을 내가 잊어봤는데 그분도 불교에 대한 책을 쓰고 불교를 전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분도 하나님이 만나줘서 그분도 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이거는 사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못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하나님 만나는 게 뭐냐? 그런데 뭐하러 가면 또 뭐하냐? 가봤자 졸리고 따분하고 피곤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가랑비에 옷 다 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기회를 만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셔야 된다. 길을 열어 주셔야 된다.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고산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거든요. 정말 밥을 못 먹고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는데 한 2주 동안 밥 못 먹을 때, 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살려고 제가 하나님을 찾았던 거거든요. 모르면서.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대학교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예배 드리면서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별로 생각이 없는데, 내가 아무런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겠냐?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나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중풍병자에 있어요. 4사람이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 사람 중풍이 낫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이 억지로 가서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죠. 그렇게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발버둥 치고 내가 안 가겠다 그랬으면 못 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냥 가니까 그러면 위치의 본전이다. 그리고 왔겠죠. 그리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싶으면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게 예수 믿는 거지. 누가 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그게 무슨 기독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어쨌든지. 근데 믿어지면 주일날 와라. 그래 버리면 영원토록 안 와버리면 끝난다.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법을. 그렇게라도 어려서부터 그렇게라도 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요? 나 교회 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난 1년 다녀도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10년 다녀도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사실 10년 다니고 아무 일 안 일어나는 잘 없죠. 웬만큼 와서 계속 잔다면 모르지만, 근데 계속 자다가도 정신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웃긴 얘기할 때. 그렇다라도 깨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이렇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죠.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 한번 우리 동네에 예쁜 애가 있어서 쫓아서 교회 갔었어요. 근데 일단은 신발을 벗으라더라고. 난 신발 잊어버릴까 봐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사실은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안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께 가게 되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잘 모르겠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느새 그 바닷가에 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짓는 것도요, 계속 들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악인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처음에 싫어 바람 같이 만나자 싫어 그러다가 계속 말하면 못 여겨서 어쩔 수 없이 또 가기도 한다. 한 잔 마셔라 싫은데 계속 하라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고, 담배도 피기 싫은데 계속 하라 그러면 어쩌다가 해갖고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마약 같은 경우는 아예 주사를 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독이 되게 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거다. 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처음에는 악한 방법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데려가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독을 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걸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끌어가서 그건 다 한다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원래부터 원했어요? 원치 않아도 다 하면서 교회는 원치 않으면 왜 가냐? 어린애들 교회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 해. 여러분 애들이요 무슨 자기 지식이 있어서 애들이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자기가 선택하냐 이거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담배 피다가 나중에 꽁초 애들이 그거 다 핍니다. 그 술 먹다 남겨놓은 병 있죠? 미리 재놔야 됩니다. 그 재놔도 소용없는 게 물 붓고 먹어버려요. 그러면 술을 담배를 일단은 1번 집에서 배우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걔들이 하고 싶어서 호기심에 했다가 걸려드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죄라는 게 그런 것인데, 예수님도 호기심으로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버려야 된다 이거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지. 별로 마음도 별로 없고 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가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원래 하기가 싫은 거예요. 술 먹는 거는 좋은 거예요. 죄 짓는 거는 좋은 거라고. 제가요 당뇨가 왔어요. 당뇨가 와가지고 그래갖고 몸무게가 한꺼번에 6kg가 확 빠졌어요. 거의. 그리고 더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제가 다이어트해서 이렇게 날씬해진 것 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안 좋았는데 내가 쫙 다 뒤져보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허벅지에 근육이 있어야 거기에 먹은 당이 거기 가서 보관됐다가 나중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제 다리가 회초리 같이 할아버지 회초리. 내가 원래 할아버지이긴 하지만은 더 70 먹은 할아버지처럼 회초리 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이게 죽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하은이하고 운동 가자 나를 꼬셨어요. 나는 B형이라 변화를 싫어요. 누구한테 더 늙어서 가르침 받는 건 더 싫어. 그리고 그냥 거기 가는 거가 어색해. 일단은. 그리고 저런 데는 돈 많고 시간 많고 여가 생활하는 그런 인간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막 뛰는 사람 보면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건강할 텐데 왜 저렇게 뛰고 난리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새벽마다 기도해가지고 해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기 너무 싫어서 가자 그런데 계속 가자는데 나는 안 간다 했어요. 그리고 둘은 운동하러 가요. 그건 나는 집에서 좋아, 혼자 편하고 누워있으니. 근데 계속, 그리고 또 나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밥이 안 먹어져요. 그래서 이게 또 죽을 수 있겠구나. 옛날에 한번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야 돼요. 갔는데 첫날 갔는데 마사지를 20분 해주더라고요. 운동은 안 시키고 숨쉬기만 시키고. 그래서 이 운동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것도 좋은 거구나, 마사지도 해주고. 그리고 한 2번 더 해주더니 그 이후로는 다시는 없어. 호객행위로 힘들게 하면 안 올까 봐. 그래 가서 했는데 열심히, 처음에는 막 아주 운동이 살살, 제가 팔도 문제가 생겨서 팔도 잘못 쓰고 재활치료만 했어요. 가서. 그리고 재활만 하고 그냥 아주 간단한 운동만 하고 그래갖고 계속 운동을 하니까 나중에 다시 약간 허벅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걷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요, 당은요, 먹은 당은 그 뒤에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당뇨병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먹고 운동하면 그 당이 다 운동으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이 없는 사람은 다 그게 지방으로 가요. 경기도로 가고 이천으로 가고
병이 없는 사람께서 비만이 이렇게 되고, 병 있는 사람은 다 당이 돼서 다 나가, 그리고 병 돼서 혈관 다만 같아서 결국은 합병증으로 나중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 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요. 가기 싫어요. 둘이 오늘은 가지 말자. 그냥 사모님 찰싹 그래갖고 끌고 가. 그래갖고 조금만 하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이때까지 하자 그러고 나는 몇 시까지 해? 이렇게 그러면 딱 정해줘. 어때까지 하고 또 가고. 그래 지금은요 이제 가기 싫다 이 말은 해요. 그렇지만 안 가겠다 이 말은 안 한다. 왜냐하면 이제 안 가면 죽을 거거든요. 죽거든요. 사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 안 가게 되면 승환 가기로 결정한 걸로 아세요. 안 하면은요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 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왜 가냐? 그러면 운동하니까 훨씬 더 몸이 좋아지고 가벼워지고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하게 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경험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교회 가는 거는 주일 아침에 잠자는 게 좋죠. 그 잠은 아무리 자도 우리는 못 자잖아요. 잠자는 거 싫어요? 노는 게 좋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놀러 가는 게 좋죠. 다 싫어하나 봐. 교회 오는 것만 최고 좋죠.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노는 게 더 좋죠. 기도하는 거 힘들죠. 성경 읽는 거 힘들죠. 예배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실질적으로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복도 받고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이거죠. 현재에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운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 땀도 안 나. 숨도 안 차고. 근데 1시간 동안 그 가르침 받을 때는 왜 이렇게 힘든지 너무 힘들어서 뭐 죽을 것만 같아요. 무슨 뜻이냐? 개인 운동할 때는 놀았다 그 뜻이요. 그렇게 힘들게 해야 그래야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뭐 빵 먹고 와도 되고, 중간에 그냥 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고, 축도 전에, 그죠? 늦게 들어와도 되고, 한 50분에 들어왔다가 예배 드렸다고 말하고. 근데 여기 와서 여기 앉아 있으려면 허리도 아프고, 그죠? 눈도 자꾸 깜빡거리고,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기독교는 이전에 2000년 전에 없었습니다.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올 수도 없고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고 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워낙 체질이 안 돼 있어서 안 믿다 믿으려니까 특별히 새로운 사람은 더 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오다 보면 나중에 그게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체질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몸속에 들어와 있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있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재밌고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사람은 가는 게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겠다 이 생각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은혜를 구하셔서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교회 가고 이게 너무 쉬워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그런 날이 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